그 여주 이천하면 도자기가 생각나죠. 매년마다 그 여주에서 도자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박람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참 많은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도자기를 굽는지 가마에서 직접 도자기를 구워서 내놓는 모든 시rum도 구경하고요. 나름 흥미로운 박람회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도자기를 보는데 가는 곳마다 짤막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주는 바로 그 앞에 제가 오래 머물러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목이 붙어 있기를 관성의 법칙 그리고 슬러시를 하고는 무서운 습관이란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도공이 가마에서 도기를 꺼내는데 연신망치로 도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기로 도자기를 그렇게 깨뜨린 것일까? 이 도공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겠죠. 제 눈에는요, 그놈이에요. 깨뜨리지 말고 주면 참 좋을 텐데, 잘 쓸 텐데, 굳이 그것을 깨뜨려서 폐기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연신망치로 그렇게 도기를 깨뜨리던 도공이 어느 한순간 노인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도기 뜸은 걸작품 하나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 도자기를 손에 들고 있더니 이내 곧 망치로 보기 드문 걸작품 이 도기를 와장창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공이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왜 어이없어 할까요? 오래간만에 본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망치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제목이 써 있어요. 관성의 법칙, 무서운 습관. 김유신 장군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젊은 화랑 시절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천관이란 여인인데요. 희생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 해가 떨어지면 화랑에서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천관녀의 집에서 늘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가고 때로는 천관녀의 집에서 밤 새우고 그 다음날 화랑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얘야, 장차 너가 한 나라의 임금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재산으로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한나 기생에게 마음을 뺏겨서 과연 내가 임금을 잘 섬길 수 있고 재산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하시네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 결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천관녀를 찾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졌대요. 어느 날 해가 떨어지고 말을 타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만 피곤했는지 말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말이 멈춰서서 눈을 떠 보니까 집으로 온 것이 아니고 천관녀의 집 앞에 말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말에서 뛰쳐내려와 칼을 뽑아 사랑하는 애마를 목을 쳐서 그곳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습관이란 무섭죠. 여러분 이 관성, 이 습관이란 참
참 무서워요. 어제 하던 습관 오늘 내가 다짐하고 결정하지만 다시 반복해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성이라는 습관은 정말 무서운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운을 불러오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불행을 낳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라예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저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애굽에서 하던 생활 그대로 나타났어요. 관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정말 무서운 습관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330년 동안 이 습관대로 살아오던 자가 홍해 앞에서도 동일한 그와 같은 습관을 따라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또다시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걸어오던 저들이 또다시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서운 습관대로 이와 같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서운 습관, 관성이 저에게서 나타났자 주님은요 선언해요. 26절 이렇게 선언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저들에게서 이와 같이 무서운 습관이 나타나자 주님은요 그것을 고치시겠대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광야 40년을 치유학교로 전환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서운 습관을 질병으로 진단하고요. 그 질병을 고치시겠답니다. 그 체질을 바꾸시겠다고 주님은 결정하십니다. 저들에게서 어떤 습관, 어떤 질병이 저들에게서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병을 진단하고 이 세 가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채우지 못하고. 저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얻고자 하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저들은 무엇을 지금 잊고 있는 겁니까? 저들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벌써 저들은 사흘 만에 잊어버립니다. 오래 가진 못했어요. 춤을 멈췄죠. 노래를 멈췄어요. 그리고는요 마라의 스물 앞에서 하늘을 지금 상한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생각해서 저희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정말 굳은 마음으로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뛰쳐나가자고.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아가자고. 저들이요 모세를 따라 굳은 마음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온 것 아닙니까? 저들이 출애굽하기까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여러분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은요 정말 마음이 굳어가지고 절대 내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내보냈지만 여전히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던 바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출국할 수 없고요.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저들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출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홍해를 건널 때 저들은 얼마나 신실했었는지 이 모든 것을 벌써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이내 곧 잊어버리고요. 이내 곧 도망가요. 제 동기 목사님이 김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김포에서 목회를 할 때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교인 중에 40대 초반 남자 성도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직장에서 건강 진단을 하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요 말기 폐암이래요. 더 이상 직장에 지속해서 다닐 수가 없어. 직장을 내려놓고는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낙심이 큰지요. 이런 말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서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고는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반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깨끗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펄쩍펄쩍 뛸 만큼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달 가지 않더랍니다. 그의 여름에 그것도 주일날 아침이요.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셋이서 강원도로 놀러가다가 마침 산세트로 굴러떨어지는 돌에 차가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얼른 아들을 창밖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내보내고 뒤쫓아 겨우 힘들게 빠져나오는데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빨리 교회 가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요? 안 주시고자 할까요? 옛날에는요 은혜를 주면 은혜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은혜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병을 고쳐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도 오래 좀 생각해보고 고쳐주든 은혜를 주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주면 오래 갈 것 같지만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얘기했죠. 이마에 써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잊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난날 살아왔고요. 어떻게 출국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일어났는지 가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는 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산울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 감격스러운 설립 예배를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설립 예배였는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산울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감격적인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살았어요. 순간순간 잊어버렸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우리 모두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병은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데 저들은 서둘러 넘기다가 실패를 거듭해 가고 있어요. 저들이 목말랐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마치 넓은 호수에 물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목말라 여러분 저들이 물속에 뛰어들어 여러분 허겁지겁 물을 퍼 목을 적시다가 그만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얼마나 물이 쓴지요. 이때 저들이 스테슨 물을 토해내고는 성급하게 저들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원래 이곳 지명이 마라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수르 관여에 한 그냥 오아시스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는 쓰다 내뱉으며 물이 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쓴 물을 주었다고 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성급히 선포하고 말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쓴 물을 주셨는지 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선포해도 늦지 않을 텐데 성급하게 말에 쓴물이라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말하고 선포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대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기근을 만났어요. 제가 기근을 만나자 성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성급하게 내려갔다가 크게 낭패를 보잖아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불로 소득으로 많은 부와 종들을 얻어 올라오다가 그 부로 인해서 저와 롯과 행어지죠. 지금까지도 모압과 아몬 족속과 더불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게 얻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피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성급하게 아브라함이 서두르지만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근을 만나자 내 생각을 쫓아 서둘러 성급히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낭패를 보았던 아브라함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요? 홍해 앞에서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비껴가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잠잠히 기다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는요 원망하고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때 성급히 서둘러서 덤비다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생각을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서두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고 덤비다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나무를 심고 그늘을 얻기까지도 오랜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콩을 땅에 심고 콩나무를 얻기 위해서는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둘째 아이에게 재미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재미없대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잣집의 아들이 있는데 팔푼이래요. 좀 모질라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놈은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시집 오겠다는 규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난한 집 규수를 얻어서 장가를 보냈어요. 어느 날 이 규수가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아이를 이 팔푼이 이 아들이 가슴에 끌어안고는 엉엉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엉엉 그렇게 아이를 안고 우는지요. 그 엄마가 이 팔푼이 아들에게 물었대요. 얘야 왜 아이를 안고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랬대요. 내 색시가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작은 아기를 낳아서 내가 슬퍼 울고 있어 하고 그러대요. 역시 재미없나?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재미없어. 그러면서 제 아이가 제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답니다. 아기를 낳아도 어떻게 이런 아기를 다 낳았어? 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어린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스스로 제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처음부터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마치 어린 아기처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여러분 장성한 불량이까지 이르게 되고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걷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걷고 뛰고 그리고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다. 성급하게 덤비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호수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면 쓴물이 강물로 바뀔 것.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질병은 무엇입니까? 불경증입니다. 제가 억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불경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늘을 향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저는 불경증이라고 바꿔보았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미 잊어버렸어요.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외치셨잖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인생을 멀리 내다보라고 주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감사 속에 기적을 숨겨 두었느라고 주님께서 외치시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인생을 멀리 바라보라고, 감사 속에 기적을 숨겨 두었으니 많이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서둘러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어떤 언어를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6.25 전에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했던 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욕이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라는 욕을 가장 많이 사용했대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나가 오세훈 사람이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욕을 6.25 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했대요. 엄마들이요. 말 안 들면, 부모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식을 향해서요. 야 이놈아 나가 뒤에 있어라. 그렇게 끊임없이 욕을 퍼부었대요. 그렇게 욕을 많이 사용하더니요. 6.25 전쟁을 통해서요. 젊은이들이 전쟁 때 나가 다 그렇게 죽더래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환경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 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세상을, 축복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이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멀리 내다봐 감사 속에 기적을 숨겨두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쓰다 달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너무 아파 슬퍼 죽겠다 너무 웃어 죽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그러죠. 정말 웃다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우루과이에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디오로 실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맹활약했던 선수였답니다. 근데 디오로 실바가 2006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다리를 절단했대요. 그리고는 오른다리를 절단하고도 이런 축구를 버릴 수 없어 의족을 끼고 축구선수로 활약을 하는데 경기장에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는 먹어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기회가 찾아왔대요. 2009년 그 상대편 그 골문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프리킥골을 차게 됐답니다. 이때 감독이 이 프리킥을 찰 수 있도록 디오로 실바를 경기장에 내보냈대요. 그리고는 왼발로 프리킥골을 쳐서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골을 넣고 명예롭게
은퇴를 했대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 디오로 실바라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축구 경기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카누 경기장에 등장했대요. 카누 선수로 두 손으로 노를 저으며 경주하는 디오로 실바를 기자들이 발견합니다. 디오로 실바를 발견한 기자들이 디오로 실바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축구 선수에서 카누 선수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는가? 이때 디오로 실바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두 다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이 보이기 시작하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두 다리로 축구 선수였지만 두 손이 보이는 순간 두 손으로 카누 선수로 런던 올림픽에 나가고자 이렇게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체질을 바꾸시고 무서운 습관, 이 관성에서 떠나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세 가지 질병을 치유하시겠답니다. 첫 번째 건망증이에요. 두 번째 조급증이에요. 세 번째 불경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세 가지 우리 안에 질병을 치유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